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특별히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어제 말씀에 여러분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세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유다 사람의 입장.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바빌론이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까딱하면 지금 밀고 들어올 판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만연하게 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어떤 예냐? 자연 질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낮이 된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느냐? 그럼 밤이 된다.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의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유다 사람 같은 사람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는 유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와 이거 진짜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심지어는 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 어떤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무슨 장이다?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시는 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33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부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되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하라?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시위대 뜰에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서도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잠깐 살펴봤던 말씀,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실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다윗에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 그 뿌리에서 나는 그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것은 무엇이에요? 유다 민족은 끊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너희의 민족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비록 지금 70년의 시간, 그 시간은 너희에게 심판이요 징계의 시간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의 민족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곧 유다는요 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 끌려가요. 제사장, 왕들 다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보기에는 이것이 멸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00년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였어요? 유다 나라와 같이 무너지는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봤거든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었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돌을 맞아서 죽는, 그 이후에 점점점 핍박이 더 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때 핍박은 점점점 심해져서 왜 스데반은 죽고 왜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야만 하는,
아니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 부흥하고 거기 더 잘 되고 더 막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뭐예요? 흩어진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또 바울을 보내시는,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떡한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상황에 따라 시비를 오고 갑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쉽게 다운이 되고 좋으면 또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